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의입니다. 신앙고백서 23장 국가위정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당시 왕과 또 왕당파였던 국교회 대 의회와 또 의회파였던 청교도들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는 동안 청교도들은 의회의 편에 가담하여서 왕에게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청교도들이 국가위정자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23장을 작성했습니다. 국가위정자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국가위정자에 대한 일관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나 또 지역에 따라서 위정자에 대한 시각이 극명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23장의 교훈을 통해서 적어도 일관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극단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당장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정치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정치에 무관심한 또 하나의 이유는 정치를 너무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그놈이지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쁘다는 근거가 조금 부족합니다. 심지어 더 위험한 것은 정치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 중독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떠나게 됩니다. 정치를 진리로 인식해서 그 정치적 진리를 일방적으로 표명하고 강요하게 되죠. 극단적으로 보면 설교단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 중독자들에게 젊은 청년들은 이제 목양하는 대상이 아니라 계몽시켜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죠. 이런 정치 무관심, 정치 중독이 정치에 대한 극단적 견해입니다. 이런 점에서 23장의 성경적인 교훈을 배우고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대한 우리의 견해도 고백서의 교훈을 통해서 일관적인 그런 태도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항은 국가위정자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룹니다. 먼저 국가위정자는 어떤 사람인가? 종교개혁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왕만 직접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국가위정자도 세우셨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국가위정자들을 세운 이유는 결국 왕의 폭정에 대항하여서 백성들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세웠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아닌 다른 국가위정자들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경우에 왕을 거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점에서 국가위정자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제 대부분 대선 또는 이제 총선인데 그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좋은 그런 지방의원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위정자를 누가 세웠는가?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온 세상의 대주제시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모든 권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위정자를 세웠는가?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자기 아래에 백성들 위에 세웠습니다. 이것이 위정자들의 본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우리나라 헌법과 대조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모든 권력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따라야 하지만 그 근본 정신이 말씀과 상충된다는 점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정치 제도는 자유민주주의죠. 가장 합리적인 정치 제도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이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국가 위정자들을 어떻게 세웠는가? 하나님 아래에 그리고 백성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국가 위정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국가 위정자들을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선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아무리 악한 위정자라고 해도 무정부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정자들에게 칼의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칼의 권세로서 위정자들은 선하고 약한 자들은 보호하고 격려하고 또 행악자들은 징벌해야 합니다. 이 칼의 권세를 사용해서 국가에 최소한의 정의를 세우고 공공선을 이루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럼 이 항은 신자가 위정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 항에 따르면 신자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가르칩니다. 신자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의무가 무엇인가? 각 나라의 건전한 법에 따라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건을 유지시키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신자인 위정자들은 우리가 경건을 이룰 수 있도록 경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자 위정자라 하더라도 경건을 명목으로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고 교회에 특혜를 주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교회의 부조리에 침묵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최소한 정의와 평화를 유지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자 위정자들의 책임입니다. 경건을 위해서 정당하고 필수적인 경우에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신앙고백서는 가르칩니다. 정당한 전쟁은 허용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정당한 전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 같은 거룩한 전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정당한 전쟁은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인데
뭐가 정당한 전쟁인가는 침묵하기 때문에 적어도 신자들과 위정자들은 전쟁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휴전 중이고 또 남북의 갈등도 심하고 또 주위에는 강대국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과 더 나아가서 국가 위정자들은 국익의 관점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관점에서 정당한 전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방어 전쟁이 정당한 전쟁이 아닐까 생각하고 침략 전쟁은 결코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국가 위정자들은 이 전쟁이 과연 정의로운가? 정말로 정당한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묻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3항은 위정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다룹니다. 특히 이 조항은 역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무작정 적용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위정자는 천국 열세의 권세를 취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천국 열세는 이제 교회의 3대 표지에 속합니다. 교회의 3대 표지는 첫 번째 말씀의 선포,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고 세 번째가 칠위권입니다. 그런데 이 칠위권이 바로 천국 열쇠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3대 표지는 교회의 직원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위정자는 칠위권을 취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국가 위정자가 말씀과 성례는 할 수 없지만 칠위권은 할 수 있다. 칠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처음에 이 칠위권은 교황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개신교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칠위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종교개혁 초기에는 이제 국가 위정자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칠위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종교개혁이 조금 지난 다음에는 이제 교회의 직원에게 속했다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회가 되겠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이 칠위권을 교회의 직원, 당회에게 적용했습니다. 즉, 위정자들은 어떤 권세를 가졌습니까? 위정자들은 칼의 권세를 가졌죠. 칼의 권세로서 선한 자들에게는 선을 장려하고 또 그들을 보호하고 또 악한 자들은 심판하는 그런 칼의 권세를 가졌고, 교회의 직원들은 천국 열쇠를 가진 거죠. 서로가 서로의 권세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국가 위정자들이 칠위권은 가질 수 없지만 다른 권한과 의무는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일치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보존하는 것, 그리고 신성 모독과 이단을 진압하는 것, 그리고 특히 교회와 권징에 있어서 부패와 남용을 방지하고 개혁하는 것.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 위정자들의 의무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혁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잉글랜드 그 당시 잉글랜드 의회는 이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말씀에 따라 하나의 개혁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그 총회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게 하고
또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교리문답서를 작성하고, 또 교회 정치를 작성하고, 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공예배 지침을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의회는, 국가 위정자들은 교회 개혁에도 관심을 가지고 힘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에게는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적어도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칼의 권세를 행하시고, 교회의 직원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행사하신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국가 위정자에 대한 신자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 위정자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또 어떤 정치인이 당선되더라도 그들의 마땅한 존경을 표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앙고백서는 세금 납부를 신자의 의무로 강조하고 있고, 네 번째로 합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명령이 아니라 최소 합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 복종에는 교회 직원도 포함됩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국가의 합법적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입니다. 결론입니다. 신앙고백서를 마무리하면서 특히 정치에 있어서 성도들은 신학적인 일관성에 따라서 정치를 일관성 있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정치 관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정치 무관심이고, 하나는 정치 중독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극단을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의 칼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영적으로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정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무를 갖고 있습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법적인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좋은 정치인들을 선출할 뿐만 아니라 지방 의원들, 또 지방 공직자들도 제대로 뽑아서 우리나라가 더 좋은 사회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선을 이루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강의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신앙고백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입교서약과 임직서약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알고 믿고 따르겠다 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신앙고백서에 관심을 가지고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알고 믿고 따르는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